내 인생의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타르 월드컵이 끝났죠. 그 결승전에서 그 프랑스와 접전 끝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2002년 때 4강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저희 정말 뭐 기억을 해보면 난리 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4강만 가도 그렇게 좋은데 지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말 열광의 도가니더라고요. 그 카프레이드를 이제 그 선수들이 와서 하는데 그 카프레이드 하는 길에 무려 400만 명이 모였대요. 400만 명, 400만 명. 네. 그래서 뭐 너무 인파가 많이 몰려가지고 카프레이드를 못하고 그냥 선수들을 헬기에 태워가지고 그냥 이동했다. 이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그 정도니까 얼마나 열기가 대단해요. 사실은 지금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부도를 지금 9번째인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10번째도 또 처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5명 중에 3명이 실직이고 국민 40%가 초빈곤층으로 전락할 상황이랍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분들에게 이 월드컵 우승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래서 지금 뭐 메시는 메시아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메시는 말 그대로 메시아래요. 그래서 이 메시를 그 화폐에 얼굴을 지금 넣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 몇 살로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축구 선수가 그 집회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이토록 인생에 기쁜 날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쁠까?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최근에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얻고 계세요? 제 딸이 지난주에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최고로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학을 시작했어요. 자기 위에 오빠는 아직 1월 달이 돼야 방학을 하는데 이미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압니다. 그 기쁨이 조만간 끝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고등학교 입학 날이 다가오면 끝나겠죠. 제가 자동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자동 세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 제 손으로 이렇게. 그런데 딱 그 기쁨이요. 석 달 가더라고요. 석 달. 석 달 지나니까 뭐 이 차나 전에 그 차나 똑같더라고요. 차를 바꿔야 될지 고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 너무 좋죠. 그래서 뭐 화려한 월드컵 우승, 뭐 좋은 여행, 맛있는 음식, 휴가, 또 뭐 자녀의 어떤 뭐 입학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 기쁨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기쁘고 끝나지 않는 기쁨 가운데 내가 있고 싶은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아침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기쁨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기쁨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모든 기쁨은요 다 상대적입니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는 기뻐했지만 프랑스는 침울했습니다.
누군가 대학에 합격하면요, 그 대학에 지원했던 또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그 한계가 있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분들을 축복할 때도 뭐 그 축복성 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진짜 그분이 물된 동산 되고 나는 메마른 동산 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아, 진짜 물된 동산 된 거야? 그러니까 축복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 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는 여전히 메마른데 왜 저분만 물된 동산이지?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킵니다. 이게 세상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가 말한 그 기쁨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구주 대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복음은 한자인데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구주 대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맞나요? 제가 어떤 그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타 종교를 가진 분인데 이분이 왜 종교를 가지게 됐냐? 자기가 어릴 때 곰곰이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발견한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더래요. 참 그래도 도가 트신 분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곰곰이 바라보니까 세상 모든 게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분명한 진리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바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고민하다가 비록 타 종교이긴 하지만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람은 왜 죽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사망이 왔다고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닫고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 고민을 했던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형일을 앞둔 사형수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잠깐의 휴가일까요? 아니면 가끔 넣어주는 맛있는 사식일까요? 아니면 더 시설이 좋은 감옥일까요? 그 사형수에게 최고의 기쁨은 특별 사면 소식이죠. 그것만큼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며칠 뒤면 죽게 되는데 뭐가 기쁨이겠어요? 뭘 먹으면 맛있겠어요? 여러분, 시한부 환자에게 기쁨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 이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 문 앞에서 우리는 매일 이 특별 사면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오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형수 같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구유에 누였냐면 구유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꼭 이런 상태의 마음의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은 오셨지만 그렇게 기쁘지 않은 상태의 마음.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셨지만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꼭 그 잘 모르는 사람 생일 잔치에 초대받은 느낌. 축하는 하지만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신 분 계세요? 성탄절이라서 좋고 축하는 하지만 뭐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난 별로 안 기쁜데? 제가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선곡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골 교회에서도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셨던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 내용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오늘 꼭 이 장면입니다.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으려고 베들레헴 왔는데 여관 주인을 맡고 있는 그 덕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배역에 맞게 딱 왔을 때 방 없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덕구가 막상 연극을 하는데 얘가 이게 현실인지 연극인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방 있습니까? 그러면 방 없소 이래야 되는데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고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없으면 내 방 쓰면 되잖아요. 마구간 가지 마세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웃고 연극을 망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연극이 참 인상 깊었고 되게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처럼 예수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방 없어요. 여기 예수님 들어올 방은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내 마음 방에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방에 모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어느 자리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예수님 가지 마세요. 방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오면 안방도 내어주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한테는 다 내주면서
예수님께는 내줄 자리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옥의 성도 여러분,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방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탄절이 시작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방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다시 7절을 보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에 누웠대요. 여러분 구유 뭔지 아시죠? 그 가축들의 여물통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구간, 여러분 그 춥고 어둡고 여물통은 냄새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 뭐 성극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막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 어떤 뭐 그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그러나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은 거예요. 춥고, 그죠? 냄새나고 더럽고.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 하면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워 계신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꼭 그러셔야만 됐죠? 하나님이신데 진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거 있을 곳 하나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마구간에 구유에 오셨을까?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탄생 소식을 야외에서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 그죠?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니라 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일까? 여러분 목자, 목동도요, 우리의 생각은 뭔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이렇게, 그죠? 되게 예쁜 느낌이 나지만 유대 사이에서 목자는 천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 사람들은 도시 안에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성 밖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저들밖에 한밤중에는 슬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낭만적으로 부를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저들밖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목자들. 왜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셨을까요? 말구유, 목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을 찾아오시는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궁궐에 계시지 않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죠. 세상의 높은 권력자 찾아가지 않고 비천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영혼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만나셨습니다. 모두가 기피했던 사마리아 그 여인 찾아가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 그 모든 장벽을 넘어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11절 다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 구주는,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장벽을 넘어 낮은 곳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왕이라는 거죠. 그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목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왕은 숨죽여 울고 있던 나를 만나주시는 왕이라는 것. 지난 여름 7월 달에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천체 만원경이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만원경은요, 이
개발 비용만 100억 달러. 그러니까 13조가 들어갔습니다. 13조. 별로 안 놀라시는 거죠. 다 뭐 한 1조씩은 가지고 계시니까. 13조가 들어갔고 14개국 과학자들이 투자해서 만든 현존하는 가장 이제 최고의 이제 우주 전체 만원경인데, 이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된 놀라운 이제 건 뭐냐면, 이 지구와 태양계에 속해 있는 우리가 이제 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에는 태양 같은 항성, 별이요 5천억, 6천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 같은 게 이 은하에만, 우리 은하에만 5천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5천억 개가 있는 이 은하가 우주에는 한낱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 이 무한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을 딱 켜서 보니까 뭐 우주가 넓다, 뭐 크다 정도는 알았는데 이 정도야? 태양 같은 게 5천억 개가 있는데 그런 게 우주에는 그냥 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서는 이 지구가 얼마나 먼지마도 못한 존재일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주 안에 이 수억만 개, 뭐 모르겠어, 하여튼 그 개수의 별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 작은 지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먼지보다 못한 지구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낮고 천한 말구유 같은 나 아닙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울고 있던 나를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어 나를 만나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라는 그 광대함 앞에 압도당하는 내가 더 압도당하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본으로 가져왔는데 시편 8편 3절,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별들과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이 성탄절 아침의 고백입니다. 저 하늘을, 우주를, 별을 봅니다. 이렇게 큰데, 근데 하나님은 왜 먼지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감동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네가 있잖아. 여기에 네가 있잖아. 성탄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오늘 밤, 오늘 낮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의 기쁨으로 축복합니다.